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평안함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지키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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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 눈물 닦으며 주 상처 치유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주 눈물 닦으며 주 상처 치유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당신 앞에서 두려움과 의지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붉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였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죄를 범하였음과 행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는 이웃을 저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저희가 과거에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날 저희가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뜻을 즐거워하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으로 당신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다시금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많은 은총 가운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굶주린 자처럼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혈기를 부리며 주여 부족하다 부족하다 짜증내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부끄러움을 나타내었으니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로 여전히 늘 바라봐 주시고 아버지 나를 권면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 주의 뜻을 즐겁게 행하는 그것,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는 것이니라. 그리하면 나 주의 긍휼과 인자와 진리로 너를 항상 보호할 것이니라. 아멘. 다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건우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경배와 찬송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연초에 주님께 세웠던 계획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잡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만 생각하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주변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여천공단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여천공단은 여수지역에 삶에 터져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공단이 가동 중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역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공단 가동률이 정상화되어 지역 경제가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공단 및 지역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여수 예담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영육간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봉사자들 수고를 잊지 마시며 섬김 위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오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안전 운행되게 도우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아무리 재미없는 것도 3번 하면 네, 재밌습니다. 4번 하면 배꼽을 잡고요. 5번 하면 옆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1월이 반이 넘게 지나가고 있죠.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문을 써서 하나님께 고백했고, 소망을 담아 소원 예물을 드렸으며 기대함으로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했습니까, 그걸? 단순히 교회에서 매년 하는 행사라서 그렇게 따랐을 뿐일까요? 아니지요. 그 속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사십니까? 철학에서 삶을 두고 수동적으로 받았지만 살아가는 것은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사람 사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가? 살아있으니 사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것에도 필요 이상으로 마음이 병들 정도로 자신을 묶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기 1장 23절에서 31절을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론적인 삶의 이유가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대로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고요. 오히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넷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5째 날에 지으신 세상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넷째 날까지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세상을 보시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다섯째 날에 무엇을 할까? 그래서 생각하신 것이 먼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 만드신 형상을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 모든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죠. 그렇게 또 하신 후에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후에 다섯째 날이 저물고 여섯째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것은 이처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삶의 이유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 때문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삶의 이유가 왜 주님 때문인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 때문에 산다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삽니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뭐라고? 이럴 거예요. 오늘 댁에 가셔서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갑자기 난 주님 때문에 삽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럴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말이죠. 세례 요한의 행실과 믿음은 과연 존경을 받을 만하고 그의 가르침 또한 대단해서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으니까. 세례 요한만이 아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늘 들어왔던 익숙하고 친숙한 소리였습니다. 그 거룩한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세례 요한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세례 요한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순간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 앞에서 세례받은 그 모든 사람 통틀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토록 내가 기다리고 기다린 그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그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제 자신 앞에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례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자신만 들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메시아를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이 메시아 사상은 1000년 동안 유대 사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겁니다. 분명히 우리 선조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살았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소리만큼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메시아 사상을 부정했다는 건 아닙니다. 왜? 조상들로부터 그런 전성을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과연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에, 내 기도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 이상이나 계시, 그리고 말씀과 같은 그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이들도 근심하게 되고 잘못 들은 것으로 여기거나 사단이 주는 유혹 또는 속임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리가 없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에게도 이 현실과 맞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간절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드린 후에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것에 놀라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 이상을 세례 요한은 제대로 이해하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에 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신학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말했다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아니면 자신은 확신하지만은 제자들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메시아에게 가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세례 요한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한 충만하신 성령, 그 은혜로 인해서 순종했고 그 뜻에 따라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무도 듣지 않는 외로운 소리로 살았더라도 그는 꿋꿋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현실 상황 가운데 그 어떤 의미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음으로 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만하신 은혜의 감동을 따라 시대를 향하여 외치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낱 시골뜨기의 고함이라도 중요한 것은 그 순수한 외침과 몸부림이 오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버려진 영혼들에게 주님이 임하실 길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때문에 산다는 이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 본문 40절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지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단지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는 비밀로 숨겨두었던 말씀들을 예수님으로부터는 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끌어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안드레가 데려온 사람,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연 놀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진리를 말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흡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거나 두근거리게 하였을 것이며 마음속 수많은 질문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답을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게 된 계기가 그 전에 가졌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이 뭔가에 사로잡히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너무나도 실제적이어서 아직도 그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살아있고 내 감정을 읽으시며 왠지 내 삶이 추구하기에 좋을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베드로를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신 순간, 시몬의 이름을 개발하고 고쳐주신 그 순간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한 것을 발견한 느낌, 이것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놀라움과 감격, 떨림, 흥분되고 식은땀이 흐르고 몸이 굳는 것과 같은 어떤 사로잡힘 같은 것들, 도저히 지금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고 납득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어떤 그런 기운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과 늘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 뛰는 주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 때문에 산다는 것은 이름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라는 이 말은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삽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성서에서 이름이 바뀐 인물이 여러 명 있는데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게바, 이 게바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라고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요즘 시대에도 되도록이면은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기억하기 좋거나 기분 좋은 소리로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게바라고 부르신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게바가 되는 것일까요? 당시에는 호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호적에는 여전히 시몬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동네와 친척들과 부모는 시몬을 그대로 시몬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과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점에서 시몬도 게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그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게바로 부르신 후에 고기잡이로 살아갔던 시몬이 이후에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름이었다면 게바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름 전체보다는 남목사로 많이 불립니다. 저희 교우들께서는 남목사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친척 집에 가면 제가 집에 가면 저를 남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남서방이라고 부르십시오.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을 거면. 목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이름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목회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과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연애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직업적으로 여기지 않고 거룩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질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늘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육신의 안녕을 위하여 밥벌이로 하는 것은 아닐까? 율법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에게 성전으로 들어오는 예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해주시기는 했지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월급으로 받아서 그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욕정과 사치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렇다고 육신을 위한 시몬의 삶이 영적인 게바의 삶보다 못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육적인 삶에서 볼 때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 사는 삶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배라고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삶도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신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이죠. 또한 주의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한 대가를 얻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시몬의 삶과 게바의 삶을 비교한다면 게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사는 삶은 사실은 차원이 틀린 삶입니다. 제가 육신을 위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다면 저는 당장 이 일을 포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고민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에서 육신을 위하여 물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내 속에는 영혼을 위한 주님의 소명과 사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직분과 자격이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권력의 자리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도사일 때보다 전임 전도사일 때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랬고요. 전임 전도사일 때보다 목사가 된 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시몬을 불러 개발하고 이름을 고쳐주신 이유고, 나를 불러 남집사가 아닌 남목사로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이 믿음의 반석, 베드로가 된 것처럼 저 역시도 누군가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하며,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밑도 끝도 없는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사람의 창조 이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실제로 자연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셨지요. 그리고 산과 들과 바다 그리고 광야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셔서 전도,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뻗어나가시고 충만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삶을 경험한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선포가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열매를 맺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름을 바꾸십시오. 내 이름이 주님 때문에 사는 이름으로 불려지시기를 바라십시오. 나의 직분에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비결이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교우들과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는 이제부터 주님 때문에 산다라고 당당히 말하며 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